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슬프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끝나고 이제 느헤미야서로 이제 본문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원래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하여 두 명의 주인공이 리더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은 에스더를 중심으로 영적인 지도자고 목회자고 선지자와 같은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 학사요,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지도자가 소개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이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에스라는 목회자였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평신도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가 정말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성경적인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리더십으로 우리가 다 공히 인정받을 만한, 왕은 원래 그 자리가 그런 곳이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보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그 지도자들보다 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을 꼽는다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리더십이냐면 그의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직자는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든지 제사장으로 세우시든지 선지자로 세우시든지 사사로 세우시든지, 이 사람들은 원래 나시린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그 일을 레위인으로서 살았다면, 이 느헤미야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재건하는 일에 그가 마음을 아파하여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가
기도함으로 이 수산궁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정말 멋진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 하나님의 제자 같은 사람. 저는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 느헤미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고 느헤미야와 같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과업, 소명을 받고 너무나 멋진 삶 아닙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되다. 그가 고단한 삶을 택했지만 멋진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멋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서 갑자기 잘 살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 것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소명을 위하여 기꺼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느헤미야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 소명을 발견하는데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그 시작이 부름받은 그 자리가 수산궁에 있었어요. 근데 이 수산궁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포로로 끌려간 인생을 살았지만 이미 오래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그런데 그 포로들 중에서 안정적인 삶을, 그것도 왕궁에 있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왕궁에 있으면 성공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제가 보니까 그 외국인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음에도 다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들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수산궁에 그 나라 민족이 아니고 그 나라 주류가 아닌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그래도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안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형제인 하나냐로부터 유대에서 온 서너 명이 함께 그 유대의 형편이 어떠냐, 나도 사실 유대 사람이라 고향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 같은 고향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형편이 없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이 고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이 한 줄이 수산성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서부터 놀라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지금 안락하고 편안하고 남부러울 것 없고 행복하고 휘파람 부는 인생을 사는 수산궁에 있을 때 우리가 저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가능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잖아요. 제가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한 명도 확진자 안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고 또 나를 위한 기도 제목 같지만 정말 저는 제 진심이에요. 우리는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한 분도 확진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워질까 봐가 아니라 정말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냥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 내 가족만 코로나 안 걸리기를 원하는 기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WTO의 수장이
아주 짤막한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기사였냐 하면 그 WTO 그 총재가 선진국들을 향하여 호소하는 담화문을 냈어요. 어떤 담화문이냐면 선진국들에게 지금 부스터샷을 놓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부스터샷이 뭐냐면 우리가 1차 접종, 2차 접종 하잖아요. 한 달 간격을 두고 그러면 그 백신의 효과가 한 4, 5개월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가 오니까 이 지금 선진국에서 100% 다 맞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에서도 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국민을 위하여 접종을 다 끝낸 사람에게 한 번 더 놔주는 거예요. 자국민을 위해서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넣는 거야. 마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한 명도 확진자 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WHO 그 수장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가 선진국들을 향하여 왜 부스트샷을 멈춰달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후진국들은 가난한 나라들은 한 번도 맞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당신들은 지금 2번, 3번 맞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선진국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지금 또 부스트샷을 맞는 그 백신을 빨리 가난한 나라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이 당신들의 나라를 또다시 위협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나 혼자 맞고 우리는 교회만 살고 우리 가족만 살고 우리 나라만 안전하면 되기를 원하고 문을 단속하고 오고 가는 사람을 막고 그런다고 이 코로나가 멈춰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전 세계가 이제는 지구촌이 돼서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더 먼저 맞고 2번 맞고 3번 맞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한 번도 맞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도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경 본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는 그가 수산국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나라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나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IT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저는 얼마 전에 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일본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일본이 지금 올림픽 때 이 방역을 실패하고 우리보다 10배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본에서 확진자 나와서 막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글을 동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신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럴 일인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도리어 일본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얼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수상궁에서 잘 살 수 있지만 그가 기도하는데 이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눈물과 금식의 기도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수산궁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꼭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저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IT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사실 그 기도가 더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보니까 지금 그래도 살만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예요. 근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충분히 느헤미야의 삶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선교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가 영국의 구두방에서 자기가 투잡으로 목회하던 사람이에요. 구두를 닦고 수선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가난한 청년 목사였어요. 근데 그가 그 구두방이 세계를 품는 기도실이었어요. 그 조그만 구두방에다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도서관에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인구와 종교와 문화와 경제적인 상황과 그들이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어졌는가를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 놓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근데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등장했을 때보다 200년 전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미 캐톨릭 선교가 전 세계를 다 한번 지나갔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다 황금 찾으러 신대륙을 나아갔을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목적이 달라요. 황금을 구하러 기회를 일확천금하기 위하여 신대륙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두 번째 근대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는 중국에 가서도 그냥 중국의 자기가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 기지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 중국 내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8억 명이나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본부에서 후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상관없다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고 그 후대에 200년 동안 선교한다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됐어요. 페이스 미션이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있고 소외하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첫 번째 조건은 자기는 안락한 수상궁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제 살만하지만 지금 무너진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오늘 1장에는 이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그가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회개의 기도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시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없지만 그 자기 조상들이 다 잘못한 것을 나의 죄로 여긴 거예요. 나의 죄로 여기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 포로가 되게 하고 흩어지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저 하늘 끝,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자기의 이름을 두셨던 그 땅에, 그곳에,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다시 불러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걸고 그거 기억하셔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감동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기도가 2장에는 또 한 번 나와요. 그가 왕 앞에서 술 따르는 관원이 됐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왕이 물어요. 너 왜 이렇게 얼굴 안색이 안 좋냐고. 여러분, 술 따르는 관원이 안색이 안 좋으면 표정 관리를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 사람 믿고 음식을 내가 먹는데 그 사람이 지금 표정이 이상하면 왕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무슨 음모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때 그가 화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잠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화살 기도와 다르게 오늘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예요. 수산궁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그가 금식하며 그 기도의 두 가지 주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들의 잘못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오늘 그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수산성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제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90%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을 믿었거든요. 그 목사님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기대하면 제가 90%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목사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100% 실망합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대하는 데 있으면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함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별로 따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는데 하나님 나 좀 성공시켜 달라고. 청년 때, 제가 요즘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청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제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 돈으로 교회 하나 세우겠다고. 선교 많이 하겠다고.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내가 먼저 성공하고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 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식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먼저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성공한 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먼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면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적어도 믿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사시대의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느헤미야 시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사사시대의 패턴이 나와요. 12번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이리한테 다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옆에 남겨놓은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억제하고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게 사사기의 기도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언제 기도했냐면 고통 가운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사사가 또 그들을 구원해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같이 지내요. 태평하게. 근데 그 사사가 또 죽으면 또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을 계속 반복했어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이 언제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범죄의 대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사사기의 기도라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무너진 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로 슬픔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순서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겪는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때 부를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하나님밖에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 그때 응답하십니다. 사사기 같은 시대에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우리가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때문에 경험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우리를 건져주시겠죠. 그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수상궁에 있을지라도 저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의 기도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제가 없어도 사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무지해요. 기도가 어떤 건지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항상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막 하지 마세요. 그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후회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기도했다면 좀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이 길이 정말 가능할까 여겨져도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그때는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면 이제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상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위대하냐면 그는 수상궁에 있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수상궁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발걸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하고 그 기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나는 여전히 수상궁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수상궁에서 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저 무너진 예루살렘형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한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싶다면 지금 내 기도가 나의 삶의 방향과 똑같은가?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기도가 진짜 기도 같습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가짜 기도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 믿음의 근거고 내가 신뢰하는 대로 나아가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수상궁에서 기도하고 저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내가 고백하는 말과 다르다면, 나의 삶이 기도와 지금 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견디기 어려워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우리의 찬양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글로 가지 않고 있는데.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그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나의 사명이라면 그 기도가 나의 삶을 끌고 가게 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사는 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아니면 그 기도 아예 하지를 말든지, 기도해놓고 오 주여 나를 보내지 마시고 저 옆에 있는 형제를 보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이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축복을 두려워해요. 사실은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원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원수가 우리에게 그 순서를 바꾸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자꾸 차이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살인하라고, 대놓고 간음하라고, 대놓고 동금 횡령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손사래를 칠 겁니다. 우리 적어도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살인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이 분명히 죄인 걸 아는 것을 사단이 그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안 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딱 한 번만 해봐. 딱 한 잔만 해보라고.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이 그 딱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10병이 되고 중독이 되더라고요. 딱 한 잔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원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한 단어를 바꿔요. 그리고 한 번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순서를 바꿔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그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서 1장에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수산궁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성공을 구해요. 그 눈물로 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처럼 저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자기는 그냥 수상궁에 있는 일개 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형통케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 좀 성공시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 쉽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 끝나자마자 성경에 그 같은 줄에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직위가 올라갔어요. 술 맡은 간원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 그냥 갑자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구해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말을 안 하지만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다 망가집니다.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돈 많이 줘보세요. 권력을 많이 줘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기 정력을 위하여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성공해야 할 이유를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이거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죠. 다 돈 좋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기도 가운데. 나는 정말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느헤미야는 왜 성공을 구해? 왜 형통함을 구했냐면 내가 왜 저 왕에게 은혜 입기를 구했냐면 예루살렘 한번 회복시켜보고 싶어서. 그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 집 한번 재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 불타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내 고향 땅을 이 이방 제국의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고 형통하게 되어서 성공시키 그 권력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성공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제가 오늘 느헤미야 첫 번째 1장을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은혜가 된 것은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되어서 기도한 대로 사는 것, 기도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는 안락하고 에스더와 같이 자기 혼자는 살 수 있었지만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그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 몇 명 안 되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사실은 성공을 구했죠. 성공의 이유가 분명하니까. 저는 우리 능교회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을 구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래도 힘들잖아요. 좀 청년들이 절망하는 시대예요. 사다리가 뚝 잘려져 가지고 어려워요. 결혼도 막 못해요. 그러니까 도리어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다 좀 잘 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꿈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겨운데 우리가 성공보다 내가 성공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삶을, 내 안락하고 편안한 곳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인생이 정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계속 수상궁에 머물러 있고 저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선교사님이나 좀 가시고 옆에 김 집사님이 가시고 목사님이 대신하시고 이러길 원하십니까? 그건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속지 마세요. 그 정말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데 다 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뭐예요?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목적,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삶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멋진 대표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삶의 방향이 그곳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게 된다면. 저는 좀 그걸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어딘가에 무슨 정착을 하고 안주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는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게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걸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를 흥분하게 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야지 진짜예요. 자꾸 옆에 겼는 줄 알고 저 집에 집값이 또 올랐네, 그거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정말 형통함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말해요. 내가 지금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없다면 그냥 지금 성공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무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요. 안다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고 기도해요.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커요. 생각에 품고 있어도 한번 내뱉은 말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꾸 공수표 발행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세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만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기도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한 느헤미야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인데요. 오늘 1장에서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메시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안락한 수산성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오늘 내가 성공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해달라. 우리가 다 솔직히 우리 마음과 우리 기도는 뭔가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얘기냐면 사명이 있냐고. 여러분, 사명 없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아직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경주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